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펴시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거의 다 맞춰져 가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6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하지만 6절이 우리에게 풍기는 냄새는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 그 부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너희들이 대하는 이가 누군지,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죽이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아무 대항도 못하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6절 끝에 그 분위기, 그 색깔을 지금 칠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죠. 구역예배 보시면 1월 넷째 주 되어 있습니다. 사치를 위해 폭력을 행하는 오만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울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어라. 1절에 이렇게 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기,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을 음성 듣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앞날을 알지도 못하는 안개와 같은 생을 사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오만함을 향한 야고보의 경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있죠.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만합니다. 왜? 부요할 수 있습니다. 부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부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요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리고 그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요함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오늘은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도요, 부요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교회도 부요한 분들 있죠. 상대적으로 재산이 좀 있으셔요. 집도 좋은 집에서 사셔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몽땅 다 오만한 건 아닙니다. 부요함을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그건 오만한 사람이에요. 부요하나 너희가 오만하구나. 부요하나 너희가 그 부요를 자랑하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부요한 사람만 오만한 건 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오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 오만한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오만한 사람이 많을까, 그것들 수를 쳐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를 의지하며 힘차게 용기 있게 살라고 말해야 되고, 또 부요한 가운데도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달라요. 은혜로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난하지만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슬픔의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은혜를 믿고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찌그러진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로 살아가요. 부유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또 다릅니다.
부유하지만 오만하지 않아요. 부유하지만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부유하지만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요.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오만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베풀고 그것으로 밥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리고 은혜와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것들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은혜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아요. 감사합니다요.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삶의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합니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안 돼요. 여기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몇 평 집에 사는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붙잡아 놓고 가방 열어보세요. 짝퉁인가 진짜인가,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압니다. 우리 구역장님 중에 누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누구는 조금 어려운 분 계셔요. 야고보가 이 일을, 지혜를 말하면서요, 이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조금 어려운 것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은혜로 살아요. 부유함 자랑할 일 없고, 가난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서 살아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것들로 나눠주며 겸손하게, 또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받은 대로 주 앞에 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슬픔은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공평이라는 문제, 불공정의 문제도 그렇게 하나씩 해결되며, 불공정의 문제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폭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한 감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 종교가 아편이라는 거죠.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종교는 아편이고, 아편이라고 이름 붙일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편이 나쁜 거는 왜 나쁜 거죠? 여러분 아편 좀 해보셨나요? 아편이 나쁜 건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료용 그러니까 대마초 같은 거죠. 의료용으로 쓰이는 대마초 허용한다고 이 얘기들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편이 왜 나쁩니까? 아편 잘 모르는데 아편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 진통제 너무 아프면 이거 아편을 주죠. 몰핀을 넣는데, 아편이 기분 좋고 아픈 것도 모르게 하고 참 좋아요. 근데 아편이 왜 문제가 돼요? 아편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을,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과 힘을 점점점 갉아먹어요. 그러니 아편이 나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요. 오히려 현실이 무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아편일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밝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로 제대로 보게 합니다. 뭐가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는지 분명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쉽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변화들, 위로들, 그리고 세상을 더 뚜렷하게 보게 하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셔요. 하지만 거짓된 위로 아닙니다. 여기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지만 거기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지만 부유함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부유한 사람 섣불리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유한 사람 섣불리 미워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 섣불리 무시하지 마셔요. 거기에 삶이 충분하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복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사랑하는 재물에 임할 재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부한 자들은 폭력과 인색함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사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비참함은 쌓아놓은 재물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은 부의 축적물은 썩어질 것이요 좀 먹을 것이요 녹슬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도살의 날이 될 것이며 통곡이 끊이지 않는 날이 될 것을 냉혹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멘. 부한 자들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다시 한번, 부요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부요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살필 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요하게 되었나요? 부요하게 되는 거, 부요한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부요함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부요함을 어떻게 얻었나는 보셔야 돼요. 내가 그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았고 눈물 나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부요함을 얻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통곡해라, 울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부요함을 얻었다면 너의 인생이 지금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고 통곡해야 될 때다. 왜 이렇게 합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죠.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사람에게 일 시키고 돈 안 줘서 네가 부요해졌다면, 사람들 착취해서 네가 부유해졌다면, 사람들 속여 먹어서 네가 부유해졌다면 울어라 통곡해라 하는 겁니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해서 네 곳간은 가득 채웠지만 추수한 사람들이 삭슬 못 받았어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내 것 아닌 것으로 내 배가 불려졌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울어라 통곡해라는 거예요. 도살의 날, 죽음의 날이에요. 그 날이 이제 온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부유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부유한 자들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부유함이 어디에서 왔납니다. 내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정말로 말 그대로 내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어리숙한 사람들 등쳐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 너 울어라 통곡해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해서 삶이 여유만만, 여유작작하고 있다고? 아니, 웃기는 소리. 너네들 울어야 돼요. 네가 추수할 자들의 품삯 그것들을 띄어먹어서 네 수고, 네 곳간에 채워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줄 것 주지 않아서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폭력과 인색함으로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해요. 재물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도 부유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이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돌아봐야 돼요. 내 부유함이 내 폭력과 인색함으로 이것들을 이룬 건지, 줘야 될 것 주지 않아서 내가 부유해졌는지, 남의 것 빼앗은 건 아닌지, 어리숙한 사람 것 빼앗은 건 아닌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형제 것, 우리 아버지가 유산 남겨주셨는데 악착같이 내가 다 모아서 가져서 내 형제는 못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면 일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속여 먹고서 그냥 돈 띄고 내가 도망갈까? 그 생각해서 내가 뒤로 모아놓은 사람들, 뭐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사람들, 내 것 아닌 것들입니다. 세금 내는 것도 그런 거죠. 세금 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이건 그냥 단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추수한 사람들,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들을 만들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누려요.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내야 됩니다. 세금은 그렇게 정해져요. 내가 세금 띄어먹어서, 내가 세금 안 내서 내가 부유해졌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건 통곡할 일이에요. 이건 그냥 국가를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들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그 분위기는요, 부역자님들 지금 약간 떨고 있고 고민하고 계셔요.
앞에는 아니었는데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있어요. 예,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기 시작,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는 곳입니다. 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야 될 것들,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듯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 거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 지지 말랍니다. 뭐 소득세 일부러 막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내셔도 좋아요. 하지만 뭐 그거 일부러 낼 건 아니지만, 그래, 아니, 일부러도 내야 되나? 내야 되는 일들은 잘 내십시오. 그게 여기 있는 사치, 뭐 폭력, 부요함,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기 무슨 굉장한 악당들이 계시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들 채찍질로, 뭐 옛날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뭐 전라남도 쪽에 소금밭에서 사람들 그냥 붙잡아 놓고, 어리숙한 사람들, 약간 지능이 낮은 사람들 수십 년을 염전해서 일시키고 그 대가로 부유해진 사람들, 그런 분이 여기 계시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폭력과 인색함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사치와 쾌락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은 시기와 질투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품꾼의 삭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은 생명을 뺏는 것과도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정죄함을 받습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의 사치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까지 합니다. 억울한 자들은 치욕으로 몸부림치며 비참함으로 통곡합니다. 이 통곡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라 하셔요. 주기로 한 것들은 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려워도 주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사람들, 교인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요. 집에 무슨 도우미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사를 도우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품꾼의 싹쓸, 그분들 일한 거 그날 주기로 하셨으면,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서 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시간을 지키시는 거죠. 하지만 매일 주기로 하셨으면 매일 하십시오. 왜냐? 그 사람들도 삶이 있어요. 그날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면 통곡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 얘기했다간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일부터 오지 말라는 이야기 들을 것 같아서 치욕이지만 비참함으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곡을 나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나 참아 볼 수 없으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부요함은 늘 그래서 조금은 위험합니다. 인색함, 이거 위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회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임금 제때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때만 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장님이에요. 그만큼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뭐라도 해서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백방으로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 말이 되면 그냥 쪽쪽 말라가시죠. 쪽쪽 말라가시고 어디 가서 사채라도 얻어서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채 얻으시는 분들한테는 얘기 드릴게요. 사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정말 어려우면 직원들이랑 얘기를 좀 하셔요. 미리 얘기를 하셔요. 정말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냥 그래도 된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서 통곡하는 사람들, 일하는 품꾼들, 그 사람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품꾼들이 꽤 많은 교회예요. 사실은 누구를 고용해서 내어주는 분들보다 그냥 가서 일하고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 통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에겐 꼭 얘기하셔요. 그 억울한 거, 여기 억울하지만 대항하지 못하는 거, 어쩔 줄 모르는 애통함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것들을 주께서 들으셨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듯이 품꾼들의 눈물들, 그리고 품꾼들의 억울함들, 대항하려 하지만 약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 깨어진 마음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꼭 얘기해 주셔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요. 이게 그냥 딱 두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해서 고용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렵고 약해서 고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품꾼들이 있고, 고용한 고용인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요. 너네들 부유함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거 얻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들려지는 말은 6절에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주께서 애통하시고 하지만 대항하지 못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도 아프셨으니 나도 아파도 된다가 아니라 그 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살피심을 여러분들, 이 품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고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아파하시나 이제 그 보수하는 날, 도살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갚으실 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셔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될까? 아까 얘기했죠, 종교가 아편 아니냐? 아니요, 아편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 안 받는 사람들이 또 소망으로 세상을,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전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요만큼이라도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들 사정을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역장님들은 아셔요. 조심스럽게 전해주십시오. 구역 안에 부유한 자가 있으면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뭐 그냥 아부할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유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부를 인색함이나 폭력으로 얻는 거, 그거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긴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겸손하게 그렇게 사용하며 삽시다 라고 얘기하셔요.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얘기하셔요. 여러분들의 억울함, 대항하지 못함, 그리고 이상하죠? 꼭 욕먹는 건 누가 욕먹어요? 일하는 사람이 욕먹습니다. 품꾼들이 욕을 먹어요. 정죄함을 받아요. 그 억울하게 정죄함 받고 욕먹고, 그리고 대항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회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옆에 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흉악한 악행을 범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야고보의 야멸찬 경고와 진노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단지 대항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시기 위하심입니다. 세상의 벗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을 위하여 대항하지 않으시고 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벗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제자리로 잡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다음 단락도 우리 한 7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좀이 먹고 썩을 만큼 축적된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 가장 무례한 사람들이 쌓은 악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죽었을 때 1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자신에게 있다면 자기를 강도라고 부르라고 했답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과 비참한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게 옷 2벌이 있다면 한 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녹슬기 전에, 썩기 전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 겸손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부요함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내지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썩는가요? 썩는가? 좀이 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죽었을 때 1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내게 있다면 나는 잘 못 산 거예요. 함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요함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수도관이 어떤 것들은 뭐 1m짜리 어마어마한 관이 있고요, 어떤 건 조그만 관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는 1m나 되는 거대한 수도관을 주신 거죠. 그 거대한 수도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또 조그만 수도관이면요, 그 조그만 수도관에서 은혜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이 수도관이 아니라 막히기 시작하고 그냥 줄줄 새기 시작한다면 인생은 깨진 삶입니다. 이건 복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썩는 게 있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냉장고 안에는요, 썩는 게 좀 없어야 돼요. 또 사실은 냉장고도 없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그러면 김치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파드려야 되나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먹는 거 계속 쌓여 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집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떡들이 있다가 버려요. 버려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요,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가난한 사람들,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 죽어가요. 거기에 먹을 걸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에 뭐 찹쌀떡이 좀 있어요. 이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은데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쌓여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게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계속 배고파야 누구는 계속 쌓아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뜨릴까? 이걸 깨뜨리는 방법은 뭐 사람들이 연구해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있어요. 적어도 어디선가 흘러가는 것들이,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가는 것들이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빛이 전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지 무슨 전파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게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어진 내 삶 가운데서 흘려보내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만큼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꿈꾸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낸 이 물이 아프리카까지 안 갈 거라고 사람들 말해도 우리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난 여기서 흘려보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서 이 물을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흘려보내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주 앞에 순종하면 온 세상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어요. 무모한 사람들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늘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식해 보이고 무지하고 연약해 보이죠. 아프리카에 물을 흘리려면 여기서 네가 그 수도 요만한 수도를 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라도 어떻게 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무모한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임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내 안에 썩어지는 것들이 없기 시작하고 내 안에 쟁겨놓아서 먹지 못해서 버려지는 게 없기 시작할 때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이 이제 먹게 될 거라고, 주가 먹이실 거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일을 합니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무식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가졌어요. 내 삶에서 확인할 건 딱 하나요. 썩는 겁니다. 이번 이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썩어 나가는 것들, 우리 안에 남아나서 버려지는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없어질까 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저도 자유함을 누릴 게 언제 제가 한번 자유함을 누릴까 생각해요. 우리 집 냉장고 냉동실이 몽땅 다 비면 제가 자유함을 누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비워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나 보다, 우리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나 보다,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슨 이런 악당처럼 추수한 품꾼에 뭐 싹쓸 안 주고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쌓아놓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옷장에 철마다 옷이 뭐죠? 계절 따라 쭉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유니클로 값은 싸서 좋긴 한데 좀 나빠요. 왜? 옷을 너무 많이 사게 하는 것 같아요. 옷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옷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정도는 입어줘야지. 그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입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홈쇼핑 그 아줌마들이 이 정도는 입어주셔야 된다 그러고 예, 입어주셔야 된대요. 그 정도는 철 따라, 당연히 철 따라 뭐죠? 무슨 노래예요? 뭐 철 따라 갈아입는 산, 무슨 금강산들인 줄 아셔요? 자기들이 철 따라 뭘 갈아입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쌓아놔야 되고, 만약에 사셔야 된다면 누굴 주시든지 아니면 사서 누굴 주시든지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은 뭐 그러면 경제가 순환이 안 된다고, 경제를 순환시켜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설명 못해요. 그거 다 설명했으면 제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건 다 몰라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건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주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여러분들, 냉장고가 점점 비어지기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옷장의 옷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때, 내가 점점 더 옷장이 단촐해지기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주의 은혜,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주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요. 저도 집에 옷이 580개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리 보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 주실 것들은 주시고, 그리고 나눌 것들은 나누시고, 그리고 그렇게 단촐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붙잡아 보셔요. 그게 우리를 이전과 다른 신앙, 다른 기도, 그리고 다른 가정, 그것들을 보게 합니다. 아마 이 변화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점점 많은데 요거 하나만 같이 읽어보죠. 한 걸음 내딛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재물을 쌓아놓기 위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나요? 그러면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곡의 골짜기로 밀어넣으시기 전에 말입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의 식구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에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 녀석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 시를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넌 이 시를 아냐 했더니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대요. 그러니 그랬구나. 그래서 갑자기 고등부 친구들이 저를 가까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기쁨에게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죠?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귤값 깎으면서 귤값 깎았다고 기뻐하던 너, 진짜로 내가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내 가족에게 귤이라도 하나 사줘야겠다는 그 마음 말고, 사실 내 주머니에는 15,000원 있는데 귤값 그거 한 봉지에 5,000원이라는 거, 그거 4,000원으로 깎고 싶어서 깎아놓고서 그리고선 씨 굽고 기뻐하는 너를 위해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대요. 여기 이야기는 오늘 야고보서 5장 6절에 있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왜? 4,000원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해요. 정죄합니다. 그것도 안 깎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답니다.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뒤에 가면 슬픔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화자가 있죠. 그 화자가 제일 끝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겠대요. 아마 이 정호승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시인인데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슬픔을 모르는 사람에게 슬픔을 보이겠대요. 하지만 주께서는 그 슬픔을 맛 좀 봐라가 아니라 네가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슬픔을 배울 때 나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나오는 그 길을 가겠다고 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야고보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발짝발짝한 IQ 160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에요. 참된 삶, 그리고 정말 주님 따라가는 그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이 뭔지 지혜가 우리를 알립니다.
지혜가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그런 지혜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인색함이나 아니면 폭력으로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진 거라면 얼마든지 나누어주는 삶,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마음껏 박수 쳐주셔요. 마음껏 박수 쳐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요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렇게 슬픔과 같이 하려 하고 그렇게 인색함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유한 자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제자들이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그러셔. 이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부유한 자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부유한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껏 칭찬하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부유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어렵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드뭅니다. 그러니 드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매달리며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부유한데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시고 복 많이 주셨는데도 겸손하게 주를 따르며 섬기는 사람 훨씬 드뭅니다. 교회에 그래서 재벌 아저씨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행상하시는 분들 교회에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요. 매일 말씀 듣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 보면서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집에 가면 냉장고가 다 탱탱 비었어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삶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또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조금 여기 밖에 공사 때문에 나가봐야 될 거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뒤에 기도회들을 인도할 거예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장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씩 변화되며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